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저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고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사실을 망각했던 한 제국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또 회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12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나서도 12달이 지났다. 이 12개월, 1년은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은 더 절정에 이르게 되죠. 30절을 보면요,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내 위엄의 영광,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장소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의 제국, 그 도성을 아마 바라보면서 눈에 쫙 한눈으로 펼쳐져 있는 그 도성을 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과거 바벨론 제국 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그런 역사에 대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면은 그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실제로 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약 100여 년 전에 그 독일의 콜데바이와 같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증이 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실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기도 하죠.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사랑했던 아내 아미티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 가로와 세로가 약 400m 정도의 규모, 그 면적에다가 15m 높이의 토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위에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탑을 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무려 100m 정도, 오늘날 30층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런 탑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화초들을 이렇게 심어서 정원으로 꾸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층들은요, 기둥의 높이가 25m나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면적이 크진 않지만 그 위에서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사막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그 물을 댈 수가 있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특별한 기계 공법으로 이용을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르키메데스가 공법 알려주고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 기록이 된 그런 특별한 기계 공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그 위에서부터 물이 차근차근 흘러 넘치도록 해서 그 화초와 나무들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밀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정원, 그런 하나의 공중 정원만이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규모의 굉장히 넓은 그 성을 가만히 보면 그 왕궁을 둘러싼 성벽도 높이가 14m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 두 겹, 그 높이에는요, 4마리의 말이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로 엄청난 규모의 성벽과 그리고 왕궁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쩌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 정원을 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무리 엄청난 규모의 정원과 제국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는 끝이다, 너는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 순간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응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33절 짧은 한 절에 그 7년 동안의 그의 모든 고단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함축이 돼 있고,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죠. 12개월, 바로 그때 기한이 참에 그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합니다. 반면에 가장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앞에 늘 정말 겸허히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 정신질환에 걸려서 어떻게 고생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 정신이 들었던 것,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 그때 느부갓네살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34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회복돼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했던 표현이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언급이 되는 그의 모든 고백은요, 어쩌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솔로몬이 남겼던 그 귀한 영적인 메시지 교훈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아주 그런 소중한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죠. 그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락을 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장과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의 삶을 낮추시다가 아주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교만함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끝도 없는 추락을 하죠. 몰락하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볼 때 한 왕, 최고 통치자로서의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영적인 사이클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사울 왕이죠. 어쩌면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시작을 했죠. 얼굴도 준수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그는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착하고 다윗에게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운 감정들을 숨기지를 못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는 광기 어린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모해 갑니다. 사울 왕의 여러분 말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 속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사울이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엔돌의 신접한 무녀를 찾아가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부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삶의 나락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다시 세움을 받았다, 회복의 놀라운 비밀,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누가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37절을 보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 한나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요.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 모든 세상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 우리의 인생, 세상의 모든 일, 그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가늠하시고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뜻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되 시간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